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삶을 정리하라고 그의 죽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열왕기하 1장을 읽을 때 그 열왕기하 1장에 나왔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묻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고 말았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 들어보셨죠? 이거 모르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께 간구해라.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찾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마지막을 맞고 맞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적용 가능한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 그때 만나는 어려움들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았을 그때에도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줄 아는 이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도우시는 순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힘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혼자 다 짊어지려는 어리석은 영리의 삶을 살지 마시고, 내 무거운 짐, 내 힘으로 벅찬 짐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짐을 가뿐히 들어 올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왕이 되어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공한 다음에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칭찬을 보내주는 그 순간에도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순리니까요. 하나님은 넌 왕인데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지혜로운 사람, 순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위험할 때 도와달라고 그분께 요청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대단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결국 힘든 건 우리 자신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힘들 때 나를 찾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안 되는데도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외치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내한테 살 길도 없고 피할 길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면서 혼자 힘으로 버티지 마시고요. 진리대로 사십시오. 순리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손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인생이 살아야 될 삶의 당연한 순리이니까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산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인생을 더 살 수 있는 생명의 축복,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덤으로 살게 된 히스기야의 15년 동안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사네립의 그 엄청난 대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대군들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키는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순리대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의 큰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서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히스기야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안타까운 시간도 그 15년 동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전해지니까 그때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막 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유다와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실들이 다 히스기야의 왕궁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또 함께 보게 되는, 구경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었죠? 하나님 덕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과시하기 위해 왕궁의 화려함, 성전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는 일에 그 사신들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열왕기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생각보다 자기가 했던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생각이 더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믿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들 때문에 무너지고 변질되는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근데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꼬꾸라지고 미끄러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전 인생이 이 문제 해결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 이건 단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15년 동안 더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네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윗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윗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야 될 사람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핵심과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더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이런 확인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역시 목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너희들과 했던 약속을 위해서 내가 한 거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을 싹 뺏어가신 것처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진짜 아무런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목장과 교회를 섬겼어요.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최고의 열심은 그분이세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때 정말 아무런 미련과 사심 없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멸망당할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럴 때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내 기도가 대단한 기도였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혹 우리의 인생에도 말씀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사실이 강조되어야 될 핵심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강조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야 될 사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내가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그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강조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사람이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 기도가 그 역사를 이루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간증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사는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회로 삼을 때 은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교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그분을 섬겼을 때 그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흔드는 그 교만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인데 그 은혜가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그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일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안타까운 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이건 내 기도가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박수를 가로채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히스기야도 이 문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면서도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나 15년을 더 살았던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일을 진짜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입버릇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진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 뒤에는 반드시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교만에 대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교만의 유혹에 다 넘어진 사람들이 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는 은혜 뒤에 찾아오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뒤에 찾아오는 그 교만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 교만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왕이 되는 게임이다. 성공한 인생은 내가 왕이 될 때 성공한 인생이 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살아갑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봐서 아는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자리가 있다고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인생은 내가 왕이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인생의 진짜 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게임입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을 찾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하찮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진리라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또한 역시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한 명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무모한 노력, 어리석은 노력들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밖에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더러 끝까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대적, 이 시대의 아수르와 사내립을 다 무찌러 이길 수 있는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면서도 버거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 다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까지 빼앗아야지만 겨우 지켜낼 수 있는 불안한 가짜 왕의 자리 더 이상 사모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보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아마도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원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